달빛이 허락한 단 하나의 인연.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담밤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은 유난히 인심이 팍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세만큼이나 고단한 삶에 지쳐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은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병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기에 또래들이 뛰어놀 시간에 홀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귀한 약초를 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며칠을 헤맨 끝에 귀한 약초를 발견하고 기쁨에 젖어 산을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두툼한 인상의 사내들이 은혜가 가진 약초를 보자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약초가 자신들이 찾는 것과 똑같다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약초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은혜는 억울함에 홀로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단함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혜를 본 병든 어머니는 미안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혜야, 내가 이리 병든 몸이라.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너를 보니 애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구나. 은혜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고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은혜의 위로는 거짓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에는 괴이한 소문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끝 숲이 시작되는 외진 곳에 저주받은 도령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에게 다가가는 이는 재앙을 당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은혜는 우연히 저작거리 주막 근처를 지나다 사람들이 귓속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쉿, 그 도령 말이야. 밤마다 피리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혼을 빼앗는 흉측한 귀신이라고 하더군. 은혜는 그 소문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피리 소리가 바로 은혜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처음 피리 소리를 들었던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병세는 위중해 보였고 은혜는 갓 10살을 넘긴 몸으로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삭막한 산을 뚫고 달빛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구슬프면서도 따뜻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은혜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은혜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은혜에게 치유의 약처럼 작용했습니다. 은혜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매일 밤 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늘 멀리서 어렴풋한 도령의 실루엣만 보일 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령은 피리를 불다 은혜의 기척이 느껴지면 소리를 멈추고 호련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은혜는 그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그 희미한 존재만으로도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는 피리 소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슬플 때는 구슬프게, 기쁠 때는 경쾌하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기쁜 날에는 소리가 경쾌하고 힘찼고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는 소리가 구슬프고 애절했습니다. 은혜는 피리 소리를 통해 도령과
자신이 교감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도령이 사는 방향의 숲 입구에 금줄을 치고 이곳을 넘는 자는 재앙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혜는 그 금줄을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빚어낸 이 금지된 길은 은혜가 도령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세상의 편견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밤, 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 사라진 것만 같아 극도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피리 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한편 도령 역시 홀로 피리를 불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을 소리로 흘려보내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의 존재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빛 아래 가장 외로운 두 영혼은 소리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을에서 가장 영험한 약초를 캤을 때 어머니가 아닌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 앞에 작은 약초 한 줌을 두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도령에게 전하는 은혜의 가장 순수하고 조용한 감사의 표시이자 두 사람의 최초이자 비밀스러운 교류였습니다. 은혜는 며칠 동안 피리 소리가 불안하고 슬프게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그 음색은 마치 곧 닥칠 슬픔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위험한 절벽 부근에서 귀한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약초를 캐기 위해 몸을 숙이던 은혜는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정신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에도 은혜는 마지막으로 도령의 피리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손을 뻗으며 한 번만 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절박한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에 쳐져 있던 금줄이 우지끈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한 사내가 절벽 아래로 황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소문에 저주받은 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은 지체 없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아픔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함 대신 깊은 슬픔과 따뜻한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처음으로 도령을 직접 마주했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독백했습니다. 이 피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당신뿐이었다오.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오직 은혜만이 그의 소리에 진정한 위안을 느꼈음을 도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향한 그의 헌신적인 행동을 이끌어낸 동기였습니다.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혜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귀한 약초를 다려 먹이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은혜의 뜨거운 열을 식혔습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은혜의 옆을 지키며 극진하고 세밀하게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조금 회복한 은혜는 조심스럽게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저주받았다고 하나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도령은 깊은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있는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흉터가 바로 도령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저주의 증표였음을 은혜는 직감했습니다. 도령은 답을 회피했지만 그의 눈빛은 억울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령은 은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 밤 피리를 불어주었습니다. 은혜는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흉측한 귀신이 내는 소리라고 수군거렸던 그 소리가 사실은 억울함과 외로움을 토해내는 영혼의 외침이었음을 말입니다. 은혜는 도령의 피리 소리에서 느껴지는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렸고 두 영혼은 소리를 통해 깊이 교감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다치기 전 어머니께 드릴 용도로 몰래 챙겨온 귀한 꿀 한 단지를 도령에게 건넸습니다. 도령님, 이것은 저의 어머니께 드릴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도령님의 피리 소리가 더 귀한 약입니다. 그러니 이 꿀은 도령님께서 드세요. 도령은 난생 처음 받아본 따뜻하고 순수한 선물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은혜의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은혜가 도령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의 소리입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의 순수한 믿음은 도령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도령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피리 소리처럼 맑고 따뜻한 사랑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도령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회복된 후 도령은 갑자기 자신의 거처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가 불던 애절한 피리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진 것에 대한 기쁨보다 도령이 다시 외톨이가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은혜의 어머니는 딸의 건강이 급격히 호전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애야, 내가 어찌 이리 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났느냐? 혹시 몸에 좋은 약이라도 몰래 먹었느냐? 어머니는 은혜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나는 귀한 약재의 향을 맡고는 은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도령에 대해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령의 존재가 어머니께 짐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비밀은 은혜에게 또 다른 갈등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약초를 빼앗았던 두툼한 인상의 사내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은혜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숲의 금지된 길 근처에서 자주 서성거리는 것을 눈치챘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내들은 은혜가 도령의 거처 근처 바위에 앉아 은밀하게 피리 소리를 기다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혜의 간절한 눈빛과 그 행동만으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저것복에 저주받은 도령과 강교한 미래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은혜가 병이 나은 것을 도령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아간 증거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내는 은혜 어머니에게 찾아가 따님께서 저주받은 도령과 놀아난다고 과장하여 소문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억지로 버텨오던 몸이 다시 악화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는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도령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혜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혜의 절규를 귀신에 홀린 자의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은혜는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 속에 홀로 갇혀버린 듯한 고독한 절망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을 전해 들은 도령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의 이 희생이, 나의 존재가 이 순수한 이들까지 해치는구나. 그는 자신의 숙명이라 여겼던 희생이 은혜와 어머니에게까지 고통을 주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촌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도령을 쫓아내거나 해쳐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농기구를 챙겨 들고 숲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는 최대 위기였습니다.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과 횃불의 희미한 빛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급박하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애절한 소리가 아닌 가장 슬프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도령이 은혜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은 은혜는 불안한 마음에 한달음에 도령의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도령은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은혜 낭자나 때문에 당신까지 해를 입을 수 없소. 마을 사람들이 이미 횃불을 들고 오고 있소. 내가 그들에게 잡히기 전에 나와 함께 이 산을 떠납시다. 은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손을 꽉 잡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령님, 저는 당신의 피리 소리를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어요. 세상의 편견과 거센 시련의 바람 앞에서 두 사람은 오직 사랑의 믿음만을 가지고 도피를 감행했습니다. 도령과 은혜는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산을 넘었습니다. 도피 중 도령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은혜에게 자신의 흉터에 얽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도령의 등에 있던 흉터는 저주가 아닌 희생의 증표였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업보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로 맹세했고 그 증거로 이 흉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희생을 택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오해하고 그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을 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밝히며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사방은 절벽이었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절벽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혜 낭자,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나의 희생은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군요. 도령이 절망적인 말을 할 때 은혜는 강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손에 쥐어져 있던 피리를 조심스럽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도령님, 당신의 운명은 피리 소리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피리 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서툰 솜씨였지만 도령에게 배운 대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당신의 희생과 나의 사랑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라는 은혜의 순수한 염원과 도령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가 불어낸 서툰 멜로디에 도령의 영혼이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도령의 염원이 더해지자 두 사람이 만든 멜로디는 달빛 아래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공명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강력한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쫓아왔던 마을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억울함과 편견, 그리고 고단함이 그 소리에 의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령의 등 뒤의 흉터가 신비로운 빛을 내더니 서서히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희생과 억울함이 은혜의 치유력과 두 영혼의 완벽한 멜로디에 의해
완전히 해제된 것입니다. 도령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마을에 홀로 남겨져 있던 은혜의 어머니도 그 치유의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자 마치 딸이 옆에서 간호해주는 것처럼 어머니는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도령과 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세상의 편견이 닿지 않는 곳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먼 훗날 도령과 은혜는 세상의 편견 없는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피리를 불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여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외롭고 슬펐던 두 영혼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담밤야화의 다음 온기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이야기의 숲, 달빛 야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기슭에 홀로 지내는 여인 청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딴 초가집 주변으로는 짙은 안개가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슬픈 전설의 여인이라 부르며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청이에게는 두 가지 슬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없이 홀로 자신을 키우던 아버지마저 일찍 여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충격으로 목소리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청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짐승의 습격을 받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명 대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청이의 목을 옥죄었고 그 후로 청이는 다시는 세상에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말을 잃은 어린 청이에게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에게 말을 걸면 불운이 닥친다는 금기를 만들어냈고 이 잔인한 금기는 어린 청이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숲속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홀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놀림과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청이는 홀로 있는 밤이면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피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피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였으나 그녀에게는 침묵을 상징하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피리를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세상에 닿지 않는 그녀의 절망이자 갇힌 내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청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필담으로 채워가는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침묵 속에 갇힌 삶의 모든 고통과 희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흙벽과 거친 나무 기둥으로 이루어진 작은 방에서 호롱불 아래 쓴 그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청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외딴 집 문턱에 놓여 있는 익명의 머글거리나 따뜻한 집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이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숲을 지키는 산신이 그녀를 염려하고 있다는 듯한 운명적인 도움의 암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청이의 고요한 세계를 깰 한 남자가 이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월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유월은 총명하고 고든 인품을 가졌으나 소신을 굽히지 않아 모함을 당하고 관직을 잃는 부조리한 아군을 겪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 숲으로 운명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청이는 외딴집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저 멀리 숲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6월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곧 깨질 것이며 그녀에게 찾아올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직을 잃고 세상을 등진 듯 숲을 헤매던 선비 6월은 깊은 숲을 속에서 청이의 외딴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려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나 문득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피리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월은 청이의 눈빛에서 짙은 외로움을 읽었으나 동시에 숨길 수 없는 강인함 또한 보았습니다. 그는 청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종이와 먹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갈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저는 6월이라 하옵니다. 잠시 이 숲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신에게 말로 대답하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글을 읽는 청이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청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방 한쪽 구석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6월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상실과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독에 깊이 공감했고 자신과 청이가 마치 같은 고독을 지닌 영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월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청이의 집 주변 허물어진 울타리와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는 6월의 헌신적인 뒷모습을 창호문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땀방울은 그녀에게 따뜻한 세상의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을 하던 6월은 청이의 집 뒤뜰 돌무더기 사이에서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관직을 잃기 직전 잃어버렸던 선행을 기리는 부적과 비슷한 문양이었습니다. 6월은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6월은 청이에게 소리 없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종이에 아름다운 세상의 풍경을 상세하게 적어 청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해가 숲의 안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깔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도 고귀했습니다. 6월 덕분에 청이는 잃어버린 목소리 대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눈을 비로소 되찾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6월이 잠시 마을에 내려갔을 때 그는 청이를 두려워하는 마을 사람들의 슬픈 전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월은 청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영혼임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밤 6월은 청이에게 자신이 겪은 억울한 모함과 관직 상실의 아픔을 필담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 역시 말을 잃은 그녀처럼 세상의 부당함 앞에 소리를 잃고 절망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도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6월의 진심 어린 공감과 헌신에 청이 역시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침묵을 기록해온 낡은 일기장을 6월에게 건넸습니다. 6월은 그 밤새도록 일기장의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6월은 청이가 가장 편안한 잠에 들도록 그녀의 방 앞에서 밤늦도록 따뜻한 시를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청이에게는 가장 듣고 싶었던 세상의 위로였으며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6월이 청이의 외딴 집에 머문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 없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숲에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청이가 6월에게 건넬 뜨거운 약초차가 6월의 손을 데일 뻔했을 때
갑자기 찬물이 봄날의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버리는 현상을 유월이 목격했습니다. 청이의 침묵 속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듯한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유월은 청이의 집 구석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유월 선조의 필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월의 선조가 공경에 처한 산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유월은 이 모든 것이 운명의 실타래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월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청이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청이가 아버지의 낡은 피리를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피리의 구멍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아주 작은 바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청이가 곧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유월을 모함했던 과거의 질투심 많은 관리가 사람을 보내 청이를 험담하며 유월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유월은 오히려 청이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유월은 청이와 함께 숲을 거닐다가 날개를 다친 작은 새를 정성껏 치료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청이는 유월의 선량한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유월이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을 때 그는 바위 틈에서 귀한 산삼새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유월은 이 모든 것이 청이에게 베푼 따뜻한 선행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곧 유월에게 가장 큰 갈등을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유월의 관직 복귀를 명하는 조정의 교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청이의 외딴집까지 찾아오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은 관직 복귀는 곧 청이와의 이별을 의미했기에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밤 유월은 잠자리에서 가장 약한 것을 지켜라는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침묵하는 여인을 향한 사랑. 유월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청이는 유월의 관직 복귀 교지를 읽고 슬픔을 숨긴 채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월은 관직 복귀 교지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청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본 유월은 오히려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월은 교지를 들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세속의 명예보다 이 여인, 청이를 택하겠습니다. 저의 운명은 이미 이곳에 닿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을 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유월의 외침이 끝나자 청이가 쥐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피리에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청이는 그 피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침묵을 깨고 유월을 향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유월, 님.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작고 애처로웠지만 유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청이는 회복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유월님, 저는 이 숲을 지키는 산신의 딸입니다. 그녀는 말을 잃은 것이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악의와 슬픔으로부터 신분을 숨기기 위한 봉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청이는 유월에게 산신의 기록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선조께서 산신께 베푼 큰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대대로 이어져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관직 상실과 악오는 따뜻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월이 명예를 포기하고 청이의 가장 약한 곳을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산신의 봉인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청이가 6월의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를 손짓 한 번으로 깨끗하게 털어내는 신비로운 모습을 본 6월은 비로소 그녀가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6월을 모함했던 자들이 모두 끔찍한 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6월은 자신이 관직을 잃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모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월의 악운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청이와 함께 숲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가장 순수한 사랑을 택한 6월과 목소리를 되찾고 사랑을 얻은 청이.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치유의 기적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세속의 명예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택한 6월과 목소리를 되찾은 산신의 딸 청이. 그들의 삶은 평화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 외딴 집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고 6월은 청이에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담은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청이는 회복된 목소리로 아버지의 낡은 피리를 꺼내 가장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했습니다. 청이는 산신의 딸로서 숲의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6월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약초를 캐고 숲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마을에서 명예보다 사랑을 택한 선비와 목소리를 되찾은 산신의 딸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청이와 6월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6월은 청이의 침묵이 자신을 만나게 하려는 하늘의 배려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고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청이는 6월에게 속삭였습니다. 6월님, 당신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한 우리는 이 숲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선행과 희생의 결실이니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나 가장 약한 것을 지키는 희생과 사랑에서 오는 따뜻한 인과응보는 영원한 행복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상실을 겪은 6월과 청이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운명적인 사랑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6월과 청이는 오늘도 외딴 집의 낡은 울타리를 함께 보수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숲처럼 영원히 푸르고 싱싱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인과응보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양반의 탐욕과 유쾌한 도깨비.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와 통쾌한 복수를 담은 이야기의 숲 담바미아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벼락 맞듯 통쾌한 응징으로 탐욕스러운 양반을 몰락시킨 유쾌한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김덕배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양반이라는 허울만 가졌을 뿐 재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의 영혼은 늘 부귀와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시커멓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이생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생원은 성품이 착하고 순진했으나 큰 재산을 물려받은 탓에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김덕배는 겉으로는 이생원을 극진히 아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재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의 탐욕은 마침내 우정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 문서와 달콤한 말로 이생원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기 시작했고 순진한 이생원은
친구의 비열함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덕배의 치밀한 배신으로 인해 이생원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이생원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원호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고 마을 뒷산의 낡은 느티나무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친구의 몰락을 딛고 일어선 김덕배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오만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이생원에게서 빼앗은 집을 호화롭게 고쳐 살며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고 고고한 척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겉모습 밑에는 돈 한 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짠돌이의 비열한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덕배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정의란 없다. 오직 재산을 쥐는 자가 승자일 뿐.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 확신하며 매일 밤 엽전을 새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덕배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행은 결국 하늘이 보낸 유쾌한 존재의 놀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 이생원의 억울한 원혼이 머물던 느티나무 위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김덕배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노쇠 거울 앞에 서서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걸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는 바로 나 김덕배에게 어울리지. 이깟 돈 몇 푼 때문에 질투하는 가난뱅이들, 쯧쯧, 불쌍한 것들. 그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허세를 부렸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에는 금칠을 했고 잔치를 열 때마다 굳이 비싼 한우를 10마리씩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집안에서 돈 100냥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에 떨었고 남이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짠돌이였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소심한 탐욕은 코믹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호도깨비, 장난기가 심하고 인간 세상의 부조리함을 혐오하는 유쾌한 도깨비였습니다. 호호도깨비는 이생원의 억울한 원혼을 만났습니다. 이생원의 원혼은 눈물을 흘리며 김덕배의 비열한 배신을 털어놓았습니다. 허허, 에이그, 인간들. 배신이라니. 저놈의 탐욕이 또 문제로구만.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다지만 벗을 팔아 부귀를 누리다니. 이거 아주 흥미로운 놀잇감이 되겠어. 도깨비는 이생원의 원한에 공감하면서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유쾌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덕배에게 벼락 맞듯 통쾌한 응징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벌을 주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좋아. 저 김덕배 놈의 탐욕이 약점이구나. 내가 저 놈의 재산을 반드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몰락시켜 주겠노라.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바로 탐욕에 찬 인간이 벌벌 떠는 모습이지. 호호도깨비는 자신의 도깨비 방망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김덕배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미 김덕배의 몰락을 가장 유쾌하고 통쾌한 복수극으로 설계해 놓은 뒤였습니다. 김덕배의 오만방자한 행복은 이제 곧 호호도깨비의 신나는 장난으로 끝을 맺을 운명이었습니다. 김덕배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호호도깨비는 김덕배의 집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는 방망이 대신 부채를 들고
어디 보자. 이 탐욕 덩어리 양반을 어떻게 재밌게 놀려줄까? 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복수는 가장 아끼는 엽전 괴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덕배가 잠든 깊은 밤, 호호 도깨비가 호호 웃으며 부채를 휘두르자 괴짝 속 엽전들이 갑자기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을 따라 공중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나는 풍악에 맞춰 춤이라도 추듯 엽전 수천 개가 밤새도록 짤랑짤랑 짤그랑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김덕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에 내 돈에 도깨비가 붙었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엽전을 잡으려 했지만 엽전들은 약 올리듯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김덕배는 온 방을 미끄러지듯 넘어지며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덕배는 밤새도록 엽전을 쫓아다닌 탓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밤새도록 춤을 추던 엽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한 냄새에 누런 똥물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인가? 내 피땀으로, 아니, 벗의 피눈물로 모은 내 엽전이 똥물로 변했어. 녹물로. 하지만 도깨비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복수는 창고 속 쌀가마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호 도깨비가 창고 문을 열고 방망이를 휘두르자 쌀가마니 속 쌀들이 갑자기 수천 마리의 시끄러운 들쥐로 변신했습니다. 쥐들은 찍찍찍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창고를 지키던 머슴들은 비명을 지르며 쥐떼를 쫓아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김덕배는 이 광경을 보고 내 재산이 도망간다. 쥐들에게 날개가 달렸다. 라며 마당에서 방방 뛰었고 비싼 도포가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쥐떼를 잡으려 우스꽝스럽게 허우적거렸습니다. 밤마다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도깨비의 장난질에 김덕배는 재산을 잃는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귀신을 쫓겠다며 노쇠 숟가락으로 징을 치고 소금을 뿌리다가 자신이 그 소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온갖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호호 도깨비는 이 모든 광경을 지붕 위에서 지켜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흐하하하. 저놈의 탐욕이 만들어낸 꼴이라니. 인간 세상에 이보다 통쾌하고 유쾌한 놀이가 또 있을까? 자, 이제 마지막 장난을 시작해볼까? 도깨비는 웃으며 혼자 말을 하였습니다. 밤마다 벌어지는 도깨비의 장난질로 김덕배의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모아 단지 하나에 넣고 마당 구석에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매일 밤 삽을 들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김덕배의 탐욕은 집착을 넘어 광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단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고고했던 양반의 얼굴은 재산을 잃은 좀도둑처럼 초췌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복수의 밤이었습니다. 김덕배는 넋이 나간 채 묻어둔 단지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호하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호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가 방망이 대신 부채를 휘두르자 땅이 저절로 솟아오르며 단지가 공중에 떴습니다. 단지는 도깨비 불을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김덕배는 안 돼. 내 마지막 희망 안 돼. 라고 소리치며 단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김덕배는 단지를 잡으려 공중으로 뛰어올랐지만 결국 단지를 잡지 못하고 진흙탕 속으로 보기 좋게 처박히며 우스꽝스럽게 실패했습니다. 단지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터 한가운데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 안의 엽전과 보물들은 순식간에 썩은 나뭇잎과 돌멩이로 변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호 도깨비가 김덕배의 코앞에 나타나 배를 잡고 껄껄 웃었습니다. 호호 도깨비 크하하. 잘 봐라. 이 탐욕스러운 양반아. 내가 탐욕으로 빼앗은 재물은 이 썩은 나뭇잎과 무엇이 다르냐. 김덕배가 벌벌 떨며 누구냐고 묻자 도깨비는 웃음을 멈추고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호호 도깨비 나는 내가 배신하고 죽게 만든 벗 이생원의 원한으로 왔다. 내 놈의 탐욕이 곧 재앙임을 알려주러 왔단 말이다. 친구를 팔아 쌓은 부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놀잇감이지. 도깨비는 복수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김덕배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톡 치고는 유유히 도깨비 불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김덕배가 이생원에게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게 되었고 탐욕에 미쳐버린 김덕배의 추악한 몰락을 통쾌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망신을 당한 김덕배는 결국 광기에 사로잡혀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내 엽전이 춤을 춘다. 쌀이 쥐로 변했다.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부유한 양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신했던 벗 이생원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깨비의 통쾌한 복수극이 마무리되자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를 서성거리던 이생원의 원혼은 마침내 평온을 찾고 구름처럼 가볍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생원은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억울함을 가장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존재의 도움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갚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호호 도깨비는 다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을 타고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고 즐거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호호 도깨비, 호호. 역시 인간 세상 구경이 가장 재밌다니까. 탐욕에 눈이 멀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니. 다음에 또 재밌는 놈 없나? 흥흥흥흥. 유쾌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생각했습니다. 호호 도깨비의 마지막 웃음소리는 통쾌한 교훈을 전달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정마저 짓밟는 탐욕과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하늘이,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유쾌한 존재가 나서서 가장 통쾌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과응보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북이란 남의 눈물로 싸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양심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달콤한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담밤야화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